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교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또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또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또 사람에게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근데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들은 기억이 나죠? 우리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죠.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또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나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곡간의 원리라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저한테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신다고 그랬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을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그 간증의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순진하잖아요. 그 책을 읽으니까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곡간을 만들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제 곡간을 은행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꿈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해 주셔서 그 곡식들을 창고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그 모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아주 그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는 언제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의 기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힘들다 어렵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요셉이 그 언제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하여튼 평소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곡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너무 곡간이 풍성하면 텍스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한테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여튼 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곡간 속에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전개될지 바라보면서 아주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간이 풍성하든 안 풍성하든 먼저 내 마음속에 익사이팅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서 저도 다 샌다는 거죠.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세상의 일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자꾸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맡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끌어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 생각해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런 그런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흉년이 있다고 한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성적이 나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는지 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것인지 그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또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청년의 시절,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지 또 대학교에 와보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내 마음속에 좀 힘들고 생각해보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요. 문제에 해답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해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불확실한 해답. 생각을 할 때마다 불확실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면 쉬운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언제나 불확실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불확실한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빈부애차가 심하다. 그 문제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해답이 쉽지가 않잖아요.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해답도 따져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해답을 딱 원하는데 해답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하지만은 풀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어떻게 거기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어떤 고민과 해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도 해답이 탁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 받는 게 뭐예요? 복이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복 받고 어떤 사람은 왜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나는 방황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불안한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마음이 평강하고 어떻게 할 때 나는 불안할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내가 공부하는가?
또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데 해답이 탁 나오면은 쉬운데 많은 것들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해서 내 생각이 올바른지 그런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왜 옳고 왜 그런가?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서 올바르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젊을 때 하면서 자기 스타일도 발견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자기의 목적과 삶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주로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네 가지 하면 제가 머리가 잘 왔다 갔다 해요. 잘 기억을 못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해관계의 벽, 이익의 벽이다. 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뭘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익이에요. 이해관계. 이익. 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고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참 신고를 안 하게 돼요. 신고하면 뭐 묻는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는 참 신고하기 뭐 어지간하면 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신고하는 자에게 현상금 1밀리언을 줍니다. 그러면은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응? 돈 준다고 그러면은 신고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느냐? 사람은 이익이 되면 뭔가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봉을 5만 불 준다. 그 다음에 또 어느 회사에서는 10만 불 준다. 그러면 어디로 선택하게 되겠어요? 마음이. 예? 10만 불 준다 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익을 쫓는 거예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를 뭐 2만 불을 준다, 아니면 5만 불을 준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5만 불 주는 대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본성적으로 사람은 무언가 이익을 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샘 교회 나왔는데 말씀의 샘 교회 나올 때 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안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큰 교회를 간다. 거기에 가면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뭔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고 큰 교회 간다. 우리 정진아 자매님도 아들 둘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 교회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은 무언가 이익과 이해관계를 쫓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사랑이죠.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가까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보니까 은 30을 달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언가 마음속에 이익을 쫓아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불평등과 연결이 되어지고 부패와 연결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그러면서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그 이익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처음에 따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은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뭐 올라가시면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측편에 우리 야고보를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것을 듣고는 제자들이 분노했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면 올라가게 되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익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 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 중심의 교회 그리고 이해 타산의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패하고 또 장로 선거하면은 장로 선거 안 돼가지고 또 뭐 직분자 선거 때문에 막 교회가 그냥 막 힘들어지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야 할 신앙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여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만히 있더니 한 학생이 하나님이 못하는 거에 있어요. 뭐니? 그랬더니 인간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기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버리기 원하시는 거지 만족시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샘교회가 왜 명품교회고 왜 좋은 교회냐.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복된 교회예요. 여기 나 있는 교인들 또 어르신들 왜 귀하냐?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는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크다 작다를 뛰어넘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벽 첫째는 이익과 이해관계의 벽을 넘어설 때 성숙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샘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뛰어넘어서 정말 섬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게 감정의 벽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33절에 베드로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근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여러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내가 죽어도 말이에요. 난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성적인 것 같아도요 감정적이에요. 좋을 때는 그 날씨 좋고 막 기분 좋으면은 세상이 천국 같다가요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은 말이에요 세상이 지옥 같아요. 마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화를 해보면요 기분 좋으면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 기분 나쁘면 전화해보면 목사님 하고 뭐 벌써 목소리가 달라. 그렇게 좋던 사람도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요 전화도 안 받아. 특별히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전에는요 목사님이 왜 전화 안 하나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전화해도 안 받아. 그래서 전화는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좋은지 신앙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 받은 걸 가지고 드리고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을 잡은 거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니까 가인이 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겠죠.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을까. 근데 이 감정이 이제 변해서 분노가 되잖아요. 미움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세상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좋으면은 우리 교회는 뭐 천국 같은 교회예요. 뭐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는 그냥 완전히 방생 나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으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기분 나쁘면 나 못 받았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구원도 왔다 갔다.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다가도요 감정이 사와서 감정이 이렇게 나빠지면요 그렇게 또 미워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인간의 뇌 가운데는요 즐거움을 쫓는 뇌가 있어요. 인간의 뇌, 판단하고 뭐 그러는 뇌가 있고 이 즐거움을 쫓는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나쁘고 싫은 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뇌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고 기쁜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고 즐겁고 기쁘면 아주 좋고 아주 싫고 힘들면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미워하고 싶은 그런 뇌의 자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할 수도 있고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많은 분들이 참 이민교회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민교회가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힘들다 그런 것보다도 난 이민교회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지금의 교회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힘들면 또 미국도 힘들고 미국에서 힘들면 한국도 힘들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마인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고 감정을 뛰어넘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감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샘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삶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발견하고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벽, 인간의 벽.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뭐였어요? 추림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장한 누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참 고맙다, 고맙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여튼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 않아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셨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인하고 또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사람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팔았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잖아요. 저는 목회하다가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그게 교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를 인정한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건 교만이다. 분명히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살아보면 뭐 내가 나쁜 거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또 중요한데 말로 톡톡 쏴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 착각은 버리세요. 사람들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적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 때문에 뭐 예배 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든다고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향한 어떤 그 자세가 있는데, 사람은 첫째 배울 것이 있다. 누구든지 배울 것이 있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좀 배우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아요. 자꾸 지나면서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저 그러냐. 누가 이야기해. 사람은 다 우리보다 똑똑해. 나는 저보다 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해. 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돼.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그 전화 옆에서 들으니까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응? 아버지하고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90이 너무 90 되셨는데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있대 지금.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아직까지도 배우려고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는데 컴퓨터 대회에 나가서 컴퓨터 대회에서 1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사가지고 또 막 나눠줬죠. 또 어느 날 보니까 무슨 벌침에 때 뭐 한다고 막 벌침 공부를 하고 뭐 그러더니 벌침 또 자격증을 따시더라고. 그래서 난 또 한 번은 또 아버님하고 벌 사러 다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또 벌침을 막 또 벌침 전문가에 또 내가 막 반대했는데 아니 뭐 이제 발 앞에 무슨 고름이 생기고 그랬는데 한번 맞아보라고 그래서 맞으니까 그렇게 막 고름이 다 나오고 금방 났더라고. 그래서 벌침 이거 가짜라고 막 그러다가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괜찮더라고 벌침도. 또 두 분이 다 이제 컴퓨터를 하시니까 인터넷을 다 보잖아요. 나는 뭐 신문 같은 거 잘 안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데 두 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인터넷으로 매일 앉아서 인터넷으로 뭐 어디가 아프면 뭐 쳐가지고 뭐가 그렇고 뭐 그리고 세상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연애는 또 어떻고 저떻고 뭐. 그 나이 드셨다고 90이 됐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요 사실 똑똑하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렇지 이야기해보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지. 다 요즘은 뭐 인터넷 가지고 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꼬마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 인터넷 찾으면 나오잖아요. 또 어떤 꼬마는 할머니 그 죽은 다음에 거기 가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거기 상황이 어떤지 막 그랬다고 그래. 요즘 막 누구든지 배울 게 있고 누구든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아픔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해요.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배울 게 있고 아픔이 있다. 그 신앙적으로 또 하나 생각하면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변화돼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쳐도 큰 소리 땅땅 쳐도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하니까 어려울 때 더 붙어야 되는데 사람은 어려우면 더 도망간다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사람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나면 막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가 그렇게 싫으면 어떻게 교회 잘 나오겠어요? 그치? 그러나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감정이라든지 그런 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멋있는 넓고 멋있는 덕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는 기억할 수 있겠지. 첫째는 이해의 벽, 이해관계의 벽. 두 번째는 감정의 벽. 세 번째는 사람의 벽을 넘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다.
감정의 벽, 사람의 벽을 넘고 세상에 보이는 벽을 넘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또 서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또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의지하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